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아침밥을 먹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장면 자체가 벌써 참 많이 그리워지는 장면이기도, 이게 그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인솔에서 갔던 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갈릴리 바로 이 현장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감격적으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 성지 순례팀과 함께 나누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데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어쨌든 선임이고, 아니 선임이라기보다 어떤 연장자이고 12제자 중에 리더격이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죄책감과 후회와 부끄러움과 쉐임, 수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한 일들, 너무 부끄러웠던 일들 다시 들춰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아니 이거는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은 여러분이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만 있었어도 그냥 마음에 수치심이 느껴지고, 내 자신이, 그때 있었던 내 자신이 아주 싫은, 죽도록 싫은,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야 했을까? 아휴, 정말 이거를 목사님이 안다면, 아휴, 이거를 우리 아내가 안다면, 아휴, 이거를 우리 셀 식구가 안다면, 아휴, 부끄러워서 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상기시켜지는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굴욕 내지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를 배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배신 당한 적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빅틈 돼가지고 뭐 그런, 지금도 신세 타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배신 당한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쓰린데, 배신을 저지르고 뒤돌아서서 끙끙거렸을 그 사람의 마음도 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뭐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발 쭉 뻗고 잤을지 모르지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쨌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 사람은 다리도 쭉 펴지 못하고 잤을 그 사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도 실은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했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직업은. 그 다음에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했죠. 그래서 아내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를 버리진 않았지만
아내를 집에 두고, 심지어는 장모님까지 집에 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어쩌면 무책임하기까지 한 남자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부자라는 말을 제가 퀘션 마크 했는데, 왜냐하면 3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집안이 건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자였던 거 아닐까. 어떻게 아빠가, 남편이 3년 동안 농땡이를 쳤는데도 집안이 건전했을까? 아마 쌓아둔 돈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본명은 뭐죠? 시몬. 그게 아람어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주어줬는데 뭐라고 그랬죠? 게바다, 그렇게 했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피터,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명언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말씀이었죠. 또 남긴 명언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 예수님이 그랬죠. 넌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칭찬해 주셨죠.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때 하시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가 가로를 친 이유가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백투백 늘어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 동굴 기억나시죠? 저 안에 보면 막 새들이 지금은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기도 신전의 한 흔적이었고, 또 하나 보시면 그 옆에 저렇게 신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상상해서 어떤 신전들인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저런 신전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지들이 가진 믿는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넌 누구라 하냐? 기가 막히잖아요. 저 질문을 던졌던 그 배경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스카웃 됐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사람 낚는 어부. 자, 여기에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물 위에 걸었던 자가 역시 또 베드로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가면 지금 올해 혹시 동부에 가실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그 아미시타운에 가면 밀레니엄 티에터 있었어요. 거기서 크리스찬 뮤지컬을 하는데 요즘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해요. 바로 저겁니다. 반드시 가서 보세요. 근데 저기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너무 멋있죠?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장막을 짓겠다고 했죠. 하나는 누구죠?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자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막아섰다가 예수님한테 야단 맞기도 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달아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시간에 특히 안식일에는 뭐 했을까? 베드로가 안식일 날 뭐 했을까?
아마 저 구석 어두운 방에 처박혀서 갈등과 후회와 뉘우침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그때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죠.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나타났다 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했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부인하면서까지 달아났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왜 두 번씩이나 우리를 찾아왔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안 돼.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옛날에는 그렇게도 잘 알던 자가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영생이로 고백했던 자, 이 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He didn't get it. He didn't get it.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근데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평생 했던 직업,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어서 물고기 잡는 일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돌아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허탕을 친 거예요. 자, 여러분, 허탕을 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허탕을 친 일이 이거 말고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역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걷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뭐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데자부, all over again. 어디서 많이 봤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좀 가지고 오래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그 물고기 숫자를 적어놨어요. 몇 개요? 153마리의 고기를 적어놨어요. 왜 153마리일까요? 모나미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모나미 볼펜 보시면 153, 153 써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이 그걸 만들면서 여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153, 153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이 성경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 153인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왜 아무도 모르냐고 하냐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게스 추측해서 써놓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한번 살펴봤어요. 실은 성경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근거가 약해요. 주장하는 근거가 약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 초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인을 뭘 했죠?
아시네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 뒷공무니에다가 생선 뼈다구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걸 붙이고 80마일, 90마일 달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때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 그게 뭐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익투스를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말의 첫 자를 따면 익투스가 돼요. 그리고 익투스가 물고기란 말이에요. 예? 그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익투스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헬라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numerical 그 번호, 그러니까 숫자의 가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A가 1이라면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각 알파벳에 숫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마치 셀폰에 그 번호가 있는데 그 밑에 알파벳이 있잖아요. 1번은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번호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히브리어는 진짜로 그 말 자체에 숫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777, 666, 616, 뭐 숫자들이 성경에 상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님, 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베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숫자 가치를 합쳐보니까 153이야. 그래서 이 153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두들겨 맞춘 것 같다는 그 느낌 있죠? 그냥 무조건 갖다 두들겨 맞춘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666이 누구냐 할 때, 666이 누구냐 할 때, 그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first name이 뭐죠? 라널드 윌슨 레이건, 미들 네임이 윌슨이에요. 그래서 라널드 윌슨 레이건 다 6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라널드 윌슨 레이건 대통령 666이래. 그런 식으로 두들겨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딱 대면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죠. 제가 다 봤어요. 153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근데 전부 다 알레고리가 너무 많고요, 두들겨 맞힌 게 너무 많아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쯤은 예수님에게 물어볼 거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꼭 한번 물어보세요. 왜 153이었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모나미 볼펜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물고기 잡다가 허탕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려서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데 something happened.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딱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빵,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 먹었죠? 그 빵을 이 피자만한 거 탁 펼쳐놓고 그 숯불 위에서 굽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물고기 잡다 허탕 치던 것도 데자부 올 오버랭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하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이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데자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사건이었어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저기다가 헬라어를 적어놓은 숯불이었어요. 이 숯불이 바로 안트라키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트라키안.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딱 줄이 간 거는 이렇게
영어의 TH 발음이에요. 혓바닥을 그 가운데 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에 혓바닥을 가운데 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스라키안, 시작. 안스라키안. 이렇게. 요 안트라키안이라는 말이 숯불이란 말인데, 요 안트라키안이라는 말이 데자부 올 오버 어게인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언제 쓰여졌냐면 요한복음 18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쩌면 거기에 빵도 굽고 있었을지 몰라요. 또 근데 거기 보세요. 헬라어로 안스라키안이라고 똑같이 써놨어요. 숯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과 그 상경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시간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팅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방금 전에도 생선을 못 잡아가지고 허탕친 그 무능함 속에서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뒀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더니, 이번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세팅이 그 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바로 조반을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게 사명을 주셨다 해서 여기 현장에 가신 분은 아시고, 거기가 제4명 기념교회가 거기 서 있죠. 제3명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조반을 만들어 주셨다고 여겨지는 반석이 그 안에,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강대상에 그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부터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 교회, 기념교회를 밖으로 나오면 물론 옆에 동상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그 동상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바닷가로 가는 거기 보면 이렇게 디딤돌들이 있는데, 그 디딤돌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보셨어요? 하트 모양으로. 이게 왜 하트 모양으로 됐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 때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에 가서 이렇게 발을 담고 손을 담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말씀을 읽는데,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칭찬받았던 제자였어요. 제일 먼저 나설고 예수님의 의도를 제일 먼저 파악할 줄 알았던 의리 있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래도 칼을 뽑아들고 자기의 스승의 길을 막으려고, 십자가 가는 길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저는 이해하고도 남으면서 참 정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했던 자는 요한하고 베드로가 같이 뛰다가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저 안에서 뭐 들어가다가 탁 또 누가 목을 칠까봐 살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요한은 막 먼저 뛰고 젊으니까 더 빨리 뛰었다가 가까이 오매 혹시나 해서 약간 하던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고 쑥 들어갔어요. 그 장면도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비자 앞에서, 무슨 권력자 뭐 대제사장 앞에서나 뭐 로마 행정 그 최고의 권력가 빌라도 앞에서 부인을 했다면 좀 이해라도 가. 그것도 아니고 비자 노예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성경 마태복음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부인, I don't know 이런 게 아니라 curse 했다는 curse.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제 인생에도 가장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개의 사건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냥 그 색깔만 생각하면 나 뜨거운 생각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이 일과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숯불 앞에서 뭘 확인하면 I'm a failure. 나는 제자로서 실패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즉 이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가장 자신 있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올인 해가지고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하고 자기가 평생 물고기 잡고 살았는데 그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가장 자신 있는 것이 허리가 꺾였어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의 얼굴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을 겪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서 주님이 물었던 질문은 너 왜 실패했느냐? I'll tell you why 하면서 실수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줬던 게 아니에요. 너 어찌 그 모양으로 살았냐? 하고 야단친, 리뷰킹 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예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고기 낚는 어부로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컴페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더가 없어요. 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더라는 말 안 하고 나 더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I still love you 이런 거죠. 뭐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왜? 그래.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과 그냥 앉아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하는 질문을 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Do you love me? 그러면 Of course I do love you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권 집사, 오 집사 이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물었어요.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을 법한 설교인데 정말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합니다. 아가페오로 2번 묻고 나중에 필레오로 3번째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가페오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형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You know 그러면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아가페오 하다가 필레오로 물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요? 당신 나 좋아해요? 당신 나 밤마다 생각해요? 당신 나랑 산보 가고 싶어요? 당신 나랑 식사하고 싶어요? 그 모든 말이 equal I love you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어휘를 쓸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요거는 형제들끼리만 하는 단어, 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만 쓰는 단어,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문헌들을 보면 다 interchangeable, 섞어서 썼어요. 섞어서. 그래서 남녀끼리의 사랑도 아가페오를 쓸 때가 그런 문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에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실은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실은 히브리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야다라는 이런 말도 실은 굉장히 야한 말입니다. 부부간에 성관계를 쓸 때 쓰는 말이 야다인데, 바로 그런 성관계의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섹슈얼 그 vocabulary를 썼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조해서 리피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영어로 번역한 거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되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대로 강조해서 반복 강조로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절하게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때 참 우연의 일치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갈릴리 바다 앞에 가게 했어요. 참 우연의 일치 같은데 갈릴리 바다 앞에 가게 했어요. 제가 아마 지나가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주머니에 사표를 끼고 다녔습니다.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얼굴에다가 내 사표를 냅다 던지고 그냥 짐 들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실은 이제 같이 성도님들 모시고 다니니까 그 관련 구절들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여전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제자로서 실패했던 베드로,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실패했던 베드로, 그거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제3형,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하라는 말이에요. 목회하라 라고 해주시는데, 그때 던졌던 질문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막 몰려오는데요. 네가 실패한 이유가 설교를 좀 더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셨고요. 네 인격이 좀 더 좀 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너 이렇게 못됐냐,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왜 실패했는지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나를 완전히 embarrassing 하게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표를 속주머니에 끼고 다니고 있었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Do you love me?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하고 싶은 그 동기부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우연에 또 자꾸 이런 말을 쓰네요, 오늘. 참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알던 제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이 사역했던 내 동료들이, 제 후배들이 쉽게 해서 사표를 다 던졌어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표를 던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막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쓴 책,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쳐가지고 선교사 그만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넘버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료 간의 갈등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동료 간의 갈등 때문에 선교사 집어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하고 쓴 책인데, 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너무나 잃어버리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꼭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목사들이거든요. 어디다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지쳐가지고요, 다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막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기도가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나도 아픈 것 같은 느낌. 예. 위로하러 갔다가 나도 아픈 것 같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 아세요? 병원 신방 갔다 오면 굉장히 목회자들이 많이 실은 이게 좀 지쳐요. 그냥 그 아픈 분들 막 위로하다 보면 자기도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막 자꾸 사표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회복시켰었던 그 주님께서 그 친구들, 내 후배들 또 같은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왜 좀 당회를 좀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사회를 좀 보면서 이끌지 못했냐? 왜 좀 이렇게 좀 욱하는 그거 성질 좀 꽉 좀 누르지 못하고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토해냈느냐? 왜 좀 설교 준비 좀 더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착착 귀에 들리게 좀 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질문이에요. Do you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하냐는. 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지쳐 계세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에 대해서 꺾였어요? 실패하셨나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난 장로는 못할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예. 말로는 내가 그딴 거 안 한다 이러지만 신앙생활 실패해가지고 아유 목사님한테 난 찍힌 사람이야. 난 절대로 장로 안 될 거야 아마. 그 신앙 실패한 거라고 스스로 자조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생활에 실패하셨나요? 남편과의 관계 괜찮으세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셨나요? 셀 모임에 성공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리더십에서 일하다가 혹시 좀 넘어지신 적 없나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리 비판 저리 비판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지신 적은 없으시나요? 내가 이런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받아 그런 얘기를 속으로 한 적이 있으시나요? 실패한 경험이시죠.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실력을 갖춰야지. 내가 칼을 갈아야지. 기회만 오면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러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네가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네가 실력을 더 갖추는 것보다, 네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눈에 인정을 받는 것보다 Do you love me more?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세요.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이 질문에 Yes,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 똑같이 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제가 이 사명 받고 여기 서 있다니까요. 저를 건드려 보세요. 제가 정말로 베들교회에서 허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실행위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Every end of the year, this was the best year. 제가 목회 생활의 최고의 해가 올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올해 말에도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행복하기도 한데
저는 제가 이 행복을 느끼는 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계속 붙잡고 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every year가 제 목회의 최고 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냐는 이 질문에 Yes I do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올해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생애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유치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부르세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오 주님, 당신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한요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한요야, 넌 날 사랑하네, 넌 날 사랑하네.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갈릴리 해보세요. 이럴 때 담임 목사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은 한요에게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실패한 베드로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쬐면서 부인했던 그 현장을 재현하면서 숯불 위에서 조반을 친히 만들어 먹이시면서 주님이 던졌던 질문,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조반 먹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아끼는 이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의 명예, 자존심,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기보다도 이거는 놓치구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주님께서 그걸 콕 집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물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다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보기 싫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기 싫고, 예배 드리는 일에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회복되어서 저 성전문을 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제가 조용하지만
조용히 여러분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